12월 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7장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살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리. 저 푸른 바다는 곧 자랑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금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는
그곳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았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다시금 깨닫고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개 숙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릎 꿇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수 없기에 더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리가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복되다 하신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숱한 경고에도 끝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권면하고 경고를 하였지만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많이 권면하였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이방 나라에 의하여 자신의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의 기물은 빼앗기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불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방 땅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게 하며 이방 땅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하신 이유, 함락당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까지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모욕당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백성을 이렇게 징계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얻어내고 싶으셨던 것은, 그 결과를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들이 죄악을 회개하며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모두는 아닐지라도 그 중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눈물 흘리며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얻고자 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께 돌아와 간구하는 자들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죄로 인해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나라가 망했음에도 이방 땅 바벨론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또한 지금 또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시며 그 믿음에 반응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다니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 이방 땅에서도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십니다. 한 나라뿐 아니라 한 사람의 흥망성쇠까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절대 제국 황제의 입을 통해서도, 그렇게 강팍하고 패역한 그 입술을 통해서도 그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침묵한다라면 돌들로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침묵한다라면 이방 왕들의 입을 벌려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 6장까지의 말씀은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으며 드라마틱하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의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도 역사하시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7장부터는 묵시 문학의 형태로 되어져 있어 꿈과 환상을 통한 장래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묵시란 헬라어로 아포칼리시스라는 단어로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또한 세상에서 겪는 고난의 의미를 상징과 은유와 환상 등의 표현으로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종말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서사적인 형태의 문학 양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꿈과 은유와 환상들이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올 수 있지만은 그 말씀들 자체에 그 현상들의 이미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석해주고 해설해주는 그 의미를 상기하며 우리는 유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통해 환상과 그에 대한 해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7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꿈은 사실 2장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꿈꾸기 전에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통하여서 그 다니엘이 꾸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되어질 일, 장래일에 대한 선포의 말씀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로 느부갓네살, 그 패역하고 강팍한 왕의 입술을 통하여 그 꿈을 선포되게 하시는 것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꿈을 꺼놓고서도 꿈도 알려주지 않고 그 꿈에 대해 해몽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꾼 꿈까지 말하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명령은 과히 폭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어떤 크고 높은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무리한 명령을 내린 왕이 결코 없었다라고 항변하고, 또한 세상에는 왕의 그 은밀한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항변해 보았지만 그 왕의 무리한 명령은 거기서 계속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백처럼 세상에는 그런 은밀한 일을 보일 자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무리한 명령을 통하여, 왕의 무리한 명령을 통하여 이러한 역사 속에서 영광을 드러내 주고 계십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그 자신에게는 이로운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나라 또한 영원하지 않은 것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무리한 명령을 통해 은밀한 일을 드러내심으로써 느부갓네살을 잠잠하게 만들고 앞으로 되어질 일, 장래 일에 대하여 장엄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큰 신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큰 신상은 첫째는 머리요 순금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셋째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넷째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발은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상들은 바벨론 제국을 시작으로 이어오는, 그 세대를 이어서 오는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오고 가는 역사에 패권을 장악하는 나라와 왕들의 특징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꿈을 통해 본 환상에 대해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큰 짐승 넷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를 물고 있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셋째는 표범과 같은데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머리가 넷이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넷째는 전의 모든 짐승과는 다르게 매우 무섭고 강한 짐승이며 열뿔과 또 다른 작은 뿔에 대해서 그런 환상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그 의미의 해석까지도 다니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고 내일 새벽 예배 시간에 그 말씀에 대해 다루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짐승들은 위세가 등등한 세상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제국들과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의 결론은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잠깐 맡겨 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와 왕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력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지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고 또 한 사람이 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권세도 그 어떠한 사람도 영원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들려지지 않은 돌에 의하여 신상이 부셔지시지 하나님의 손이 아닌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는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시고 영원히 설 것이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13절과 14절 말씀에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영원하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 모든 언어가 인자 같은 이 그분을 섬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주신 그 나라와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와 하나님이 보내실 권세의 큰 차이점은 세상 권세는 영원하지 아니하지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가고 한 사람이 오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권세는 영원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며 영원하며 소멸되지 않을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 권세에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강해 보이고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세상의 모든 권세는 역사를 통해서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영원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히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나라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의 일들에 그것에 집착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까지 그 먼 나라로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세상 권세에 짓눌려 있는 그들을 향하여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아니하다, 한 사람의 권세가 가고 또 한 사람이 오지만 그들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잠시 맡겨준 것뿐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은 잠시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누릴 그 권세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지 아니하며 하늘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그 꿈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모든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자리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어려움 중에 치료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의 충만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능 보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시간 가운데 기도함으로 담대히 나아가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